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제 아껴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흔히 예수를 믿는다, 또 우리는 그냥 쉽게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로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관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될 때 그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앙은 그럴지 몰라요. 마음으로 그냥 생각으로 믿는 것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생각뿐만이 아니라 삶이 연결될 때에 그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율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땅에서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또 지적하시고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배의 삶을 살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책망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지적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기대려고, 의지하려고 그렇게 신앙을 가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의 힘이에요. 우리는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러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의지함으로 견디면 또 풀어지게 되고 해결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문제들이 잘 넘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도 맞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제대로 믿으려거든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는 편하려고 예수 믿고 잘 되려고 예수 믿고 그런 경향이 사실은 큰데, 편하려고 잘 되려고가 아니라 그 잘 되고자 하는, 편하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어떻게냐고? 부인하고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왕이면 멋지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것,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데, 우리는 편하고 싶지만, 우리는 행복하고 싶지만, 편하고 행복한 것, 그 가고 싶은 열망, 욕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무겁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고 싶어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 믿고 편하려고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나왔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복 받을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면 예수님 괜히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뒤에 십자가 뒤에 아름다운 영광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제대로 따라오고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찾는 이가 적은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찾는 길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 길로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고요. 아멘 소리가 좀 안 나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제대로 따르는 것이다.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길로 자처해서 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잘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생활하는 것을 원하시진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의 마음도 사실은 편치 않으시고 힘드셔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제대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제대로 믿는데 내가 너희들을 제대로 믿게 하고 너희들이 제대로 믿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은 이렇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제대로 믿는 길이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낼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이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함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모습을 잘 지키면서도 지혜를 통해서 잘 헤쳐나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뭘 조심하라고요? 사람들을 조심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저기 혜린이는 호랑이가 제일 무서울까요? 옛날에 어떤 애는 호랑이보다 꽃감이 더 무서웠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한 일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고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입을 모아 말하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사진자도 있고 강도도 있고 도둑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요즘은 얼마나 기술과 과학 문명이 발달돼가지고요. 나는 속고 싶지 않은데 그냥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요즘 한참 뉴스에서 얘기하는 사람 얼굴 갖다 내 얼굴 갖다 붙여가지고 이 사람 그림 만들고 영상 만들고 딥페이크 영상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것에 연루가 돼서 내 얼굴이 어떤 부끄러운 영상에 가서 있더라도 그건 나의 아니에요? 나는 아니죠. 남들이 나라고 생각할지언정 나는 내가 아니. 그건 내가 아니니까 혹시 그런 일에 연루가 돼서 우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막 힘들다, 뭐 죽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내가 아니니까 우리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얼굴 누가 좀 보는 건 관계없잖아요. 그 밑에는 내가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세상은 험하게 돌아가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우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세상은 험한데 사람들이 무서운데 이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붙잡아다가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 믿는 일은 고난이 따를 것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미리 살아계실 때부터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들을 가리켜서 하실 때도 제자라고 쓰는 말이 있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 특정한 사람은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또 주의 종, 주의 사자, 주의 일꾼, 이런 말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쓰여지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고 주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 제자들이 하신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겪을 일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때문에 끌려가요?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무슨 관계냐?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 따라가려고 하면 끌려갈 필요도 없고 어려움을 당할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대충 믿으면 큰 어려움도 없을 수 있어요. 고난당할 일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당당하게 갈 수 있으겠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나만 아니었으면 너희가 고난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말씀이긴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염려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고난당할 거야, 너희 나 때문에 고생할 거야,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시기를, 질투를, 미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꿋꿋하게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으리까지 믿음으로 꿋꿋하게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편하게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 일 아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 일 아래인데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에 죽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썩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썩지 않고 어차피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자신의 멋짐을 유지하려고 계속 있으면 아무 결실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왕 예수 믿기로 한 것, 이한 목숨 주님께 던져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숨 상하더라도 썩더라도 죽더라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한 목숨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더더군다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믿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앞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넘치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사울에게로 돌아와 볼까요?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다메섹에 가서 있는 동안 아나니아를 만났고 새롭게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있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뒷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9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여러 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여러 날일까요? 대략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까지가 한 3년 걸렸다고 해요. 근데 그 중간에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있으면서 한 3년 가까이 거기서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사이에 강야에 가서 훈련받고 연단만 받는 과정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여러 날이 지났어요. 여러 날이 지나도록 사울은 한번 믿기로 결정했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하는 일을 계속했죠. 흔들리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소리를 듣던 유대인들이, 사실은 사울도 이 유대인들의 입장과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이제 자신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에서 10장에서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양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당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오늘 사울이 그래요. 사울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보고도 당당하게 사람들 나오라고 잡으러 가고 막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고 있어요. 오히려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예수 안 믿는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어떤 경제 사회 속에서도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한국 경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경제를 잘 모르고 돈이 돌아가는 걸 잘 모르지만 한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인들의 생각,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야, 어떤 사람이 어떤 IT 산업을 개발시켜가지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뭐 스타트업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해서 잘 나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 잠식해가고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자기 걸 다 만들고 독점하고 이렇게 하는 한국 기업 문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신 이유가 그가 많이 버는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주시는 이유는 그 권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하라고 권력을 주시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명성을 주시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고 꿈을 심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경제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주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 밟아야 내가 잘 된다. 그래서 다 밟아놓고, 그리고 자기가 잘 된다면은 자기 마음대로 막 가격도 올리고 이러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경제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일이고, 또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잘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좀 잘 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나에게 하나님 돈을 주시면 내가 잘 써야지, 나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면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다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외부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예수 믿는 것은 밖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 라는 것,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자. 또 어떤 어려움을 내로부터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길 꿋꿋이
꿋꿋하게 가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4절 25절에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게 사울이 보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길목마다 문마다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 밖으로 담벼락으로 광주리에 매달려가지고 사람들이 내려서 도망가게 됐다. 뭐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에는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각오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메섹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났다고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은 지 3년이나 지났다 했어요. 3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사실은 다메섹에 사울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이 변해서 새 사람 됐다고 하는, 사울이 변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지만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오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와 교회 속에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서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소문은 들었지만, 소식은 들었지만 경험은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울인 줄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사울을 두렵게 생각했고 사울과 같이 교제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그가 제자됨을 믿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가,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기가 천국이 아닌 것을 경험할 때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괜히 눈치가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오해를 당할 경우도 있고, 때로는 괜히 뭔가 모르게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핍박은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이것도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상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뜨거운 교회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교회 안에서 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사람이 꾸며놓은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공동체를 움직이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우리가 사람들이 움직이는 공동체니까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다 너그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용납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이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를 나는 잘 믿으려고 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정말 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상심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상처받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꿋꿋하게 그 자리를 어려워도 세상 사는 세상이 다 그렇지,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렇지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그런 일들이 있어도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잘 견디고 버텨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을 피해서 광주리에 매달려서 도망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게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망가고 싶었고 또 거기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사회상 구조상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편에 서서 반응해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 절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바나바도 사울을 직접 거기서 경험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음이 좀 너그러웠죠. 그래서 사울을 품고 사울의 편에 서서 사울을 대변해주고 사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이제 사울이 거기서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서 출입하였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인정받고 이렇게 서로 섞이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돕는 자를 하나님 보내시고 돕는 자를 통해서 사울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사울의 여정을 보면서 외부로부터 해서도 어려움, 또 내부에서도 당하는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돕는 자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극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어려움이 없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주 예수로 담대히 말하고 전파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결론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죽이려고 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예수를 안 믿던 유대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고 내부적으로 오는 어려움도 있고 잘 견뎌서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또 여전히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을 사울은 뱀같이 지혜롭게 피해가고 그러면서 잘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제들이 그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5가지 보내면서 피신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가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 다니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맞서 싸우지 않고 피신하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도망다니면서 그 일들을 회피하고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오히려 이런 일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로 열매 맺게 되더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절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맞서서 싸우거나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피할 땐 피하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중지할 땐 중지하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곤란을 겪고 할지라도 이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속에서 사울을 계속 연단시켜 가시면서 귀한 하나님의 분으로 성장시켜 가시고 또 사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오히려 예수를 제대로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잘 그 길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주를 위해 자처하면서 자원함으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그 길을 당당히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가 편하려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그 모든 역경을 통해서 뭐가 잘 되는 거예요? 31절 말씀처럼 교회가 잘 되고 복음이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 잘 되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당한 것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가게 될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헤쳐나가게 하실 것이고 또 잘되는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